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른 판단력을 지속적으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판단력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판단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판단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판단력 이 프린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판단력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식은, 바른 지식은 길을 인도해줘요. 표지판이고 안내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는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이도현 집사님, 판단력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의, 개념, 판단력은 이거구나. 김현수 사모님, 판단력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공부는 이런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핵심이 뚜렷해. 그래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공부에는 기초는 뭐냐면은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계속 판단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력 하면은 판단력은 요거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머리에 지식이 정의가 딱 서 있어야 돼요. 판단력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판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구나. 이렇게 딱 어떻게 한다? 스스로가 정의를 어떻게 한다?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면은 그냥 여기 프린트에 나와, 프린트 개념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암기를 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왔기 때문에 암기보다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구나. 이거에 대한 개념이 딱 서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판단력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것이 나중에 헷갈려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현실적인 세계 문제 속에서 자기 현실의 문제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는가. 롯과 아브라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주의 마음이고 주의 판단력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고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롯처럼 우리가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주의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더 확장될 수 있었는 거는 롯을 떠나보냈어요. 그랬을 때 확장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롯 자기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거냐는 선택에 대한, 여러분이 시장 가서도 선택하죠. 물건을 고를 때도 선택하죠. 뭘 살까? 어떤 사람은 싼 거 안 사. 내가 필요한 거 사. 어떤 사람은 싼 거 사. 어떤 사람은 질 좋은 걸 사.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돼. 그래서 재료도 어때요? 최고급으로 사. 다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안에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그거를 내가 빠르게 생각 없이 그냥 경험을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살아온 나의 행동 라이프 스타일을 내 부모로부터 이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크고 작은 문제를 선택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판단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싼 거 샀다, 좋은 거 샀다, 뭐 이것이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이것도 뭐다? 판단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나서 꽁알꽁알해. 그 선택 누가 했어요? 각자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해. 선택하고 나서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내가 괜히 만났어, 내가 괜히 그 사람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는 좀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지, 아유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택하고 나서도 사람은 어떻게 한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내가 불평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내가 배우는 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은 거,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가고 우리가 세수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중간에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텀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는 결국 뭐예요? 내가 그것도 선택해서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걸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동안 그 삶의 습관이 바로 뭐냐면 내 예자, 내가 훈련되지 않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내 부모로부터 보여줬던 습관을 가지고 비어있는 그 시간의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도 우리가 좋은 습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은 배운다라는 이런 판단력을 갖고 있고 선택의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배우는 선택의 습관을 갖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잠재적 리더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세상의 머리를 삼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자가 떠나지 않으면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이렇게 줬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대한 내가 판단,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의 세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삼았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런 자리로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세계에는 그것이 결정돼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나를 삼았구나. 그래서 머리로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기준이 아니라 그냥 감정 세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만 세상의 머리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은 만물의 머리가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뭘 줬다? 왕자 공주가 뭐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죠. 그래서 성경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머리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준점이 정확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삼아 주셨어. 그다음에 머리로서 내가 주의 판단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훈련 과목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자에 바르지 못한 판단력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이 습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해요? 변화 삼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조목 해갖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쪽으로 좀 이런 부분에 저에게 좀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어떻게 주세요. 어떤 것이 너무 좋았고 이걸 누구한테 했더니 보내줬더니 그들도 이런 것들을 준다. 피드백을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참 좋았다. 근데 그들 얘기를 내가 이렇게 담아 들어봐요. 그럼 결국 그거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한다? 말해주더라. 그래서 거기서 도전이 된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적용점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부딪히는 갈등 속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이게 저의 55년 동안 살아오면서의 고민이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사실의 세계를 제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됐으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작은 갈등이라도 어떻게 해요? 제껴버리지 않고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이 더 크게 어떻게 해요? 관점이 이해가 되고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세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뭐였다고요? 살아오는 인생의 갈등을 해라 모르겠다고 제껴버리지 않고 살아온 인생의 갈등을 내가 마음에 품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성경에서 제가 찾아온 인생의 세월이 있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얘기할 때 그런 판단력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보다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시장 갈 때 뭐 하나 사는 것도 바로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내가 앞으로 끝까지 생각해서 내가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뭘 판단해요? 내가 많이 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도 가소부였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데 몇 년 걸려요.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깨닫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지만 어때요? 내가 너무나도 욕심 많이 구하는구나. 내가 이거 이만큼만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걸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아브람과 롯은 어떻게 했는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눈으로 한번 3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피드백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눈으로 어느 정도 읽다고 읽으신 것 같아요. 자, 13장에 읽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12장은 아브라함이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은 사건.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 낙타를 이 지창금으로 얻었는데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은 그 사건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애굽에서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이제 누구와 함께 떠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또한 모든 소유 또한 누구와 함께 갔냐면 조카 롯을 어디를 가든지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이사 다닐 때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네게브라는 곳으로 갔어요. 네게브는 어디냐면은 그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맨 끝쪽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이 네게브인데 네게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마른 남쪽, 메마른 남쪽. 그러니까 메마르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지명과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명에는 뭘 갖고 있냐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명의 뜻만 알아도 이 땅은 어떤 땅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건 네게브라는 이 땅은 어떤 땅? 메마른 남쪽.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메말랐다는 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추측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사실의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한다? 많은 거야. 풍부한 거야. 그 넘치도록 있었던 거야. 그 이걸 가지고 네겝으로부터 이제 길을 따라서 베델로 이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인데 이제 베델로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 베델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동 갔는데 이제 네겝 지역의 한 지역이에요. 이 베델이. 그런데 이 베델 땅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디에 생겼어요? 몇 절에 있어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려는지라.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예. 아브라함도 재산이 너무 거부가 됐고 롯도 재산이 거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종들이 이제는 소와 양과 이런 낙타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물 때문에. 근데 이 물의 양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소, 양, 떼들하고 짐승이 가축하고 롯이 갖고 있는 짐승이 가축하고 너무 많아서 이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또 다퉈갖고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얘기를 했겠죠. 주인에게 보고했겠죠. 그날을.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예,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원함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았어요. 그 여러분들도 친구나 아니면 부모의 갈등이나 뭐에나 다 갈등이 있죠. 반드시 성경은 정경이기 때문에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정한 규칙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 정한 원칙이에요. 태어나는 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죽는 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원칙 아래, 원리 아래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성공의 법칙을 갖고 따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성공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많은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의 1%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1%도 어디에서 적어 있다고요? 성경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 1%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원칙가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출생과 이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원리로 모든 법칙, 만물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거였구나.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른 판단력의 기준이 딱 쓰여져 있으면 모든 만물의 원칙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신이 모든 만물의 법칙을 만든 이가 하나님인데 그 법칙 안에 누가 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거구나. 모든 만물의 법칙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 구조가 있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 조카 삼촌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갈등하면서 어떻게 막 싸우고 있는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친족인데 싸울 거 뭐 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는 네가 먼저 결정해라. 우리가 이제 같이는 못 살겠다. 왜냐면 여기 물이 부족하니까 계속 있으면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분리될 때 됐다.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떠나자. 근데 너하고 나 같이 살 수 없으니까는 네가 선택해. 네가 모든 땅을 보고 네가 어느 쪽으로 갈지 네가 먼저 선택해.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할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삼촌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조카에게 먼저 줬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결정할 때 내가 급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딱 결정하면 좋은 걸 얻을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아브람이 선택권을 줬어. 근데 결국에는 이 아브람은 삼촌이기 때문에 이수자남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람은 누구에게 주도권을 줬냐면은 아랫사람에게 먼저 주도권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면은 내가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지면은 내가 오히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이제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갖는 순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에게 욕심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윗사람이랄지라도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줄 아냐면은 아랫사람에게도 줄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랑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잠언과 전도서나 이런 걸 보면은 잠언과 시편 이런 거 보면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 하면 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랑을 베풀고 먼저 참고 기다려주면은 손해볼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 인간 갈등 속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양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뭐하는 가운데 힘들고 갈등에 더 갈등을 일으켜서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모든 거에는 결국 어떤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다시 주도권 싸움은 뭐냐면은 기싸움이에요.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게 주도권이고 이게 기싸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뭘 선택했냐면 이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은 누가 하지 않아도 그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권의 주도권을 롯에게 줘도 아브라함에게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랑을 베푸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넓지 못하면은 사실은 주도권 이양되기 어려워요. 내가 주고 나면은 급한 마음에 내가 손해 볼 거에 대한 마음. 친구의 갈등에서도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선택할게. 그 친구는 잃을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뭘 잃어버리니 인심을 잃어버려요. 인심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인권을 잃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뽕하려고 하면은 뭘 잃어버려요? 인심을 잃어버려요. 인심을 잃어버린다는 건 바로 뭘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른 판단력은 세상의 흐름의 원리를 알면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상처나 감정, 탐욕, 욕심 이런 걸 갖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니까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베푸는 아랑을 갖고 먼저 줬어요.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선택을 했어요. 어딜 선택했냐면은 10절에 보니까는 물이 넉넉한 땅을 갔어요. 그 물이 넉넉한 땅이 어디냐면 소알 땅이에요. 그게 보니까는 진짜 소알이라는 곳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알이라는 자기 문제 급한 문제를 급한 마음으로 발등에 불을 껐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롯도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롯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판단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기 보니까 저기 물이 많아? 그러니까 저기로 가야겠다. 단순하게 너무
자기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이게 모든 사람의 선택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롯은 그거를 선택함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롯이 선택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너무 다른 거야. 롯은 자기 보기에 60년 눈 감고 물을 선택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악하다고 평가한 땅이에요. 그 땅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이제는 그 땅은 무너질 땅이에요. 소돔 땅 안에 고모라, 이 소알 땅 넓은 지역 안에 이 소돔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롯이.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은 악하다고 이미 죄가 좀 있으면 관영이 돼. 그래서 그곳을 이 누구는 롯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몇 장 뒤로 가면은 아내가 소금 기둥 돼버렸어. 그 땅은 멸망받았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땅 멸망받아서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딸 자식들은 어떻게, 딸은 두 딸을 건져왔어. 하지만 그 사이들은 어때요? 우습게 여김을 통해서 결국 사이들은 다 그 땅에서 불태워졌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불태워졌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되자 가문이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두 딸의 목숨만 간신히. 근데 너무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고 두려워서 이제는 그 산 속에 사는 거야. 두려워서 낮은 땅에는 못 들어가. 왜냐면 또 멸망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피한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지 않는 이런 사실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바르지 않는 선택은 결국 나에게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바른 선택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택은 곧 뭘 만든다? 결과를 만들어요. 선택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고 나면은 선택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한 게 뭐냐면은 보니까는 떠났어. 롯이 떠났어. 그리고서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뭐 했다고요? 기다려. 그러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기다림을 선택한 거예요.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화를 바라지 말라. 결국에는 급한 마음의 말과 급한 마음의 이 분노가 결국에는 삶에 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면 기다림이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력을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력은 바로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은 내가 뭘 선택해. 선택할 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이것이 내게 화가 되고 선이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 복이 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몰라요. 롯도 자기가 그 땅을 갈 때 이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뭐가 훈련이 안 된 거야? 판단력에 묻는 판단력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판단이 훈련이 안 된 거야. 급한 마음에 자기의 부족함을 빨리 예자를 가지고 물 많은 거,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 물 많은 거. 돈 없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돈 꾸러 다니는 거.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돈 꾸러 다녀야 돼. 건강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빨리 내가 병원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판단력은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면은 내가 아파.
하나님, 이게 내가 병원을 가야 될 병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 원인입니까? 이게 뭐예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뭘 행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뭐 해야 된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 속에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는 기도. 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예배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선택할 때 뭐가 돼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좀 알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판단력이 와.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뭘 판단하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붙들고 판단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의 부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적용점을 잡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린 거예요. 근데 롯은 마음이 급해. 뭐가 많아? 자기 탐욕이 많아.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딱 보이면은 딱 내가 그것만 적어요. 그러면은 실수와 실패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판단력이 실전상이 급한 마음에 결정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실전상에 보면은 급한 마음에 결정하지 말라. 1번 있죠. 압력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뭘 훈련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가 무엇인지는 결국 어디예요? 성경의 세상을 담고 있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훈련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의견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좀 깨어있는 사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러면 그때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누굴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가요. 기도 안 하고 예언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은 결국 내가 옛 습관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어떤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뭔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한번 저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왔는데 기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고 답은 본인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그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원망이 되면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김도경 원장선생님 참으로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작전 기도를 떼가버리죠. 답 안 주죠. 왜?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고 너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고를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은 기도하는 수고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내가 빨리 결정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만은 답 못 줘요. 답 주다가는 화를 내가 입어. 지혜로운 사람한테 답을 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고마워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화를 줘요. 당신이 내게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왔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른 판단력,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창세기 13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렸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기다렸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끝날 거예요. 5분 있으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왔어. 근데 누가 떠났어? 롯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오려면 누가 떠나야 돼요? 롯이 떠나가야 돼. 하나님이 오려면은 롯은 세상이야. 롯은 옛감정이야. 롯은 상처는 감정이야. 롯은 자기 판단이야. 롯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 소견들이야. 이게 떠나가야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로서 처리돼야 될 걸 처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있었고 말해줘도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롯이 가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에 대해서 재갱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판단력이 오려면은 누가 떠나야 된다? 롯이 떠나야 돼요. 롯이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게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온 것처럼.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재갱신하고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응답인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5대 맞을 거 그냥 한 대 맞을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매한처럼 살지 말자. 바르게 선택하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원리를 만들었다. 세상의 법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의 받는 법칙 안에 있다. 사계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혜택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만 누려요? 믿지 않는 자도 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 법칙 안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죽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또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제2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은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판단할 수 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한다? 강한 감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떠나서 살지 못한다. 모든 판단력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히 기준점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죽을 때는 누구를 인정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어요. 근데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때가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도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판단력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창세기 13장 말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 그러면 어디서 찾아라? 창세기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급한 마음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 하나님이 들락이기 때문에 다스려요. 훈련시켜요. 그래서 급한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급한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기다릴 줄을 몰라. 그게 결국 화를 불러요. 바른 판단력은 기다릴 줄 아는 판단력.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을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판단력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쭉 훈련하면서 또한 이렇게 하면서 판단력의 규칙, 내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판단력의 규칙을 한번 몇 개라도 여러분이 써갖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것이나 급한 마음에 선택하지 말자. 급할 때는 내가 선택하지 말자. 저에겐 이것이 규칙으로 저는 딱 정해서 어떤 것이든 급할 때는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택권을 먼저 주자.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배웠어요. 창세기 13장 통해서. 그래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갈등 상황 속에서는 선택권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주도권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이게 화가 될 수 있구나. 욕심 때문에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어야겠나. 기도하면서 선택권을 내가 주는 자가 돼야겠다. 이런 거를 내가 판단력의 훈련 기준, 나에 대한 훈련의 기준을 내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해요? 무너지는 거죠. 결국 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예를 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걸 갖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